모든 만남은 그 흔적을 남깁니다. 향수 파는 가게에 갔다 오면 향수 냄새가 남고요. 생선 파는 가게에 갔다 오면 옷에 생선 비린내가 묻어서 옵니다. 커피숍에 갔다 오면요, 커피 향기가 묻어나죠. 사람에게도 향기가 있습니다. 향수 같은 사람이 있고요, 생선 같은 사람이 있고요, 커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오면 그 사람의 잔상이 남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짙게 배어나도록 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이 요한이 예수님과의 만남 뒤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안 읽은. 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지금쯤 되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고,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과 함께 몸을 부딪히면서 생활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잘 안다라는 걸 감각적인 표현으로 표현을 한 거죠. 안다 이렇게보다 나는 보고 듣고 같이 생활했다, 이런 너무 잘 안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요한에게 남은 게 뭐냐는 거예요. 그 3년의 예수님과 진한 만남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요한이 예수님과 그 만남 속에서 남은 게 뭐냐면, 그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만나고 나니까,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남은 거죠.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은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너무 어땠다고요?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좋은 것을 알게 되거나 좋은 것을 먹게 되면 소개하고 싶은 본능이 속에서부터 막 올라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차에 타서 집에 가기 전에 전화합니다. 야, 진짜 맛집 발견했다. 여기 꼭 가봐야 된다. 안 시켰거든요. 말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트에서요, 이 세일하는 정보는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파 10단에 1불 합니다. 이 소식이 제 귀에까지 들어왔으면 다 퍼진 거죠. 또 속에서 어느 마트인가, 지금 세일 안 합니다. 그냥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경험하고 맛본 예수님을 당신들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좋은 걸 모르고 지내면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왕이시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스테이트먼트예요. 근데 이걸 아무리 이야기한들 사람들은 이런 표정을 봅니다. 뭐라고? 아무런 감동을 못 느껴요.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감동을 못 느껴요. 이런 선언문을, 이런 명제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에요. 물론 이 명제는 너무나 중요하고 계속해서 선포돼야 되고 고백돼야 돼요.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이 기도의 전도자가 되어서 그 사람도 기도의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이 말씀의 전도자가 되어서 그 사람도 말씀의 맛을 보게 하는 거죠. 내가 맛보고 경험한 것을 당신도 맛봐야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 그러면 모르겠네. 이번 주에 가서 목사님한테 좀 물어보고 이야기해 줄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은혜를
나누어 주고 싶은 게 이게 신앙생활이야. 여러분 3제를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알고 있는 좋은 정보를 나누고 인포메이션을 나누면, 좋은 것을 나누면 뭐가 돼요? 친구가 되잖아요. 내가 좋은 걸 나누면 친구가 돼요. 사귐을 시작해요. 좋은 사람에게 나누고 또 나눈 사람과 친구가 되고, 이게 인간관계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중요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진짜 교제와 사귐은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 사람도 알고 같이 누려야 그게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교제는요, 사귐, 이 관심사가 같아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걸 이 사람도 좋아해야 돼요. 추구하는 것이 같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좋은 사람이네요, 네, 끝나요. 진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관심사가 안 같아요. 이 사람은 이 이야기 하는데 자기는 그 이야기 듣기 싫어요. 나는 다른 이야기 하고 싶은데 이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런데 나를 좋다고 계속해서 만나면 본인은 좋을지 모르지만 나는 괴로워요. 피하고 싶어요. 사귐이 안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교제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나누는 게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제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나누고, 내가 기도 응답받은 것을 나누고, 말씀을 적용했더니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게, 나누는 걸 정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나누는 사람도 기뻐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가지장님은 맨날 말씀 이야기하고 맨날 기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 이러면 교제가 안 일어나요. 가지 모임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뭐냐면 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나누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4절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나눔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요한이 이런 나눔하는 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걸 듣는 이 성도들도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지 모임 안에서 이런 교제가 너무 풍성하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의 기도 응답, 말씀이 이루어진 걸 계속해서 나누세요. 침묵하지 말고 나누세요. 새벽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세요. 금요 능력 기도회 때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받았던 은혜를 나누세요. 이런 나눔이 나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그걸 듣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돼요. 도전이 되고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교회가 영적으로 이 부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침묵하면 그만큼 유익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자랑 같아서. 자랑하지 말고 은혜를 나누시면 돼요. 왜 자랑 같아서 하면 자랑할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마음 빼고 정말 그 은혜를 나누시면 돼요. 자, 요한은요, 오늘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본 것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누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의 나눔의 내용이 뭐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그냥 빛이 아니고 어둠이 하나도 없는 빛이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이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은 왜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이야기를 나눌까요? 아직도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 어둠의 자녀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그 빛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빛의 반대가 뭐예요? 어둠이에요. 어둠은 사탄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둠을 사단의 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어둠을 주관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래서 어둠은 모든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어둠이에요. 모든 범죄가 어둠에 일어나잖아요. 죄를 짓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어둠이잖아요. 어둠은요, 모든 것을 썩고 부패하게 만들어요. 어둠이에요. 빛이 없으면 썩잖아요. 모든 종류의 질병을 발생시킵니다. 곰팡이를 발생시킵니다. 모든 균을 발생시키는 게 이 어둠이잖아요. 그럼 제가 의사가 아니지만 많은 질병들이 햇빛만 비춰줘도 고쳐지는 수들이 있잖아요. 왜요? 그 곰팡이, 세균, 이게 다 빛을 보지 못해서.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요, 어둠의 권세자들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게 이게 죄인들이에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 어둠에 있는데 어둠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죽은지도 모르는 사람들,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이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건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선언입니다. 빛이 비쳤다라는 건 이제는 어둠의 권세가 몰아지고 이제 치유와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선포한 게 이런 선포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둠의 통치자들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빛이 비쳤다라는 표현이에요. 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질병과 고통과 재앙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자, 그런데 이게 복음인데, 그런데 복음과 구원을 이렇게만 설명하면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왜요? 내게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냥 빛이신 예수님이 와서 다 몰아내고 자녀 삼아주고 나는 이제 구원 얻었다.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났잖아요. 그럼 실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삶의 변화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하나는 일어났겠죠. 하나는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왜냐하면 구원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로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사단이 몰아내고 어둠이 몰아지고 그냥 권세가 깨지고 우리는 자녀가 됐다, 이것만 설명하니까 삶에서의 터치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두 방향에서 모두 다 설명을 해야 돼요. 한 방향에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해야 돼요. 빛이신 예수님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사탄을 몰아내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선언하자. 이게 한 부분이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고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 지배권, 소유권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 또는 사탄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나 중요한 복음이고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한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설명해야 돼. 반드시 이것까지 설명을 해야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와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만 몰아내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와 사귀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3절을 다시 볼까요? 천천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사귐이란 단어는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이건 뭐냐면 나눔, 교제, 참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인격적인 단어잖아요. 인격적인 활동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설명한 3절에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걸 나누고 함께하고 이렇게 하는 가장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뭐예요? 사귀고 누림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면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관계가 있는데 거절하기가 힘들잖아요. 관계 없을 때는 나 시간 없어 이럴 수 있죠. 관계가 있으면 거절해도 사실은 거절하기가 좀 힘들어요. 친한 관계인데, 정말 친한 관계인데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대놓고 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저 소리를 확 지를 수 있나요? 마트 가서 아줌마한테 소리 확 지르시잖아요. 관계 없다고. 저한테 소리를 확 지르면 그 다음에 감당이 안 되잖아요. 관계가 형성이 됐으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됐으니까. 근데 마트에 있는 아줌마한테 가서 확 소리 질러 다시 안 보면 되니까. 이게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됐냐 안 되냐.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면요, 마음을 나눠야 되고 배려를 해야 되고 눈치도 봐야 되고 양보도 해야 되고 자기 것을 희생도 해야 돼. 이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격적인 관계가 깨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깨질까 무서워서 또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종관계에서요, 명령을 따르기는 한데 행동을 하는데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더럽고 치사한데 그냥 내가 욕 안 먹으려고 한다.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만이 사람을 바꿔낼 수 있어요.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에서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사랑받으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관심을 받으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기대를 받으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이게 다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빛이신 하나님이, 빛이신 또 예수님이 어둠인 우리와 사귀러 왔대요. 문제가 발생하죠. 뭐예요? 빛과 어둠은 사귈 수 없는 존재거든요. 밤과 낮은 동시에 공존할 수가 없어요. 낮이 오면 밤은 물러가야 돼요. 밤이 되려면 낮이 도망가야 돼요. 물러나야 돼요. 똑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인 우리와 사귀러 올 때 우리의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어두운 부분을 가리면서 속이면서 만나는 거예요. 속이면서 만나는 거죠.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보세요. 사귐이 있는데 어둠에 있으면, 어둠을 행하면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 숨기고 사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귐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짓 사귐, 거짓 교제예요. 여러분, 이런 사귐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데 그 풍성한 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문제 속에
비크리스찬들보다 더 심하게 뜨는 거죠. 더 심하게 걱정하는 거, 더 심하게 염려하는 거죠. 자기 욕심과 성품 때문에 늘 고통당하게 돼요. 변하지 않는 성품 때문에 늘 고통당해요. 왜냐하면 속이고 있거든요. 괜찮냐 그러면 괜찮다 그래요. 괜찮지 않아요. 속이고 있거든요. 들킬까 봐 감추고 있거든요. 드러내기가 싫거든요. 거짓 교제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실제적으로 바뀐 건 없는 거예요. 속이고 있거든요. 감추고 있거든요. 드러내지 않고 있거든요. 이걸 거짓 사귐, 거짓 교제예요. 그러니까 믿는 척하는 거예요. 믿는 행동을 하는 척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요, 자신이 가진 어둠을 가리려고 신앙의 온갖 잘못된 형태들을 만들어냅니다. 계속해서 사귀어야 되니까, 교제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니까 뭐예요? 솔직하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 변형을 시켜요. 그래서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고 나 죄인 아니라고 자꾸 속이는 거죠.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자기의 모습이 죄가 아니라는 걸 자꾸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잘못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자꾸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자꾸 정당화시키는 거죠. 이건 죄가 아니라고 자꾸 정당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온갖 이단들이 잘못된 진리를 퍼뜨리잖아요. 이단이 뭐냐면 진리를 숨기고 속이고 변질시켜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 이게 이단의 속성입니다. 이게 누구 속성이에요? 어둠의 주관자들인 사탄의 속성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진리를 숨기고 속이잖아요. 따먹어도 된다 그러잖아요.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잖아요. 편안하게 만들어주잖아요. 속이잖아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바꿔버리잖아요. 명백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기록된 그 단어가 그 뜻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옹호를 하잖아요. 그 시대 문화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신학자들조차도. 왜요? 진리를 바꿔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알려면요, 뭘 알아야 되냐면 죄를 바르게 알고 인식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사함 받아요. 인간의 모든 문제, 재앙, 저주, 고통, 질병은 다 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은, 고통은 죄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죄는 크게 원죄와 자범죄로 나누어집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나눠져요. 이 원죄는 우리 인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생긴 근본적인 죄입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는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여기서 뿌리로부터 발생을 해요. 자, 원죄 때문에 생겨난 결과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책입니다. guilt. 이건 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과 형벌적인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법적이고 형벌적인 책임이 지어주잖아요. 이거예요. 원죄를 지었을 때. 이게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죽음. 인간의 수명이 끝나버렸죠. 영원히 살지 못하죠. 영적 죽음이 찾아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로 끝이 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오염이 일어납니다. 오염이 됐어요. 죄로 인해서 인간의 영혼이 오염이 돼서 지성, 감정, 의지가 제대로 기능을 작동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오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원죄 때문에 온 오염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적인 부패입니다. 전적인 무능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권세가 상실됐습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 권세가 상실되고 본질상 진노가 돼서 오히려 사단의 권세 아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권세를 잃어버리고. 이건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공로로서만 해결될 수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그리고 고백해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부정하면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 없죠. 이 죄가 아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범죄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법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관계적인 모든 죄를 자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원죄와 비교할 때 좀 덜 심각한 죄이긴 합니다. 근데 덜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했죠. 원죄와 비교를 하면 좀 덜 심각할 수 있는데 이 죄도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서 인생의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가벼이 다룰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이 자범죄가. 자범죄는요,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원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용서를 받고요. 용서받고 난 뒤에 우리에게 이 자범죄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함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용서는 뭐냐면 이때 우리가 자범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막힌 관계에 소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도둑질을 하면 도둑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도둑질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혀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인을 아무도 안 하시겠지만 살인죄를 지으면 사람을 죽인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막혀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범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부분을 용서해 줄까요? 하나님과 막힌 소통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관계적으로 사람에게 잘못한 그 대상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관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관계적으로 저 사람에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 죄는 누구한테 용서받아야 돼요? 그 당사자한테 용서받아야 돼요. 당사자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적절한 배상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용서를 구해야, 그때 그 사람이 용서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그 사람에게 못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도 이 사람이 용서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조치를 다 했어요. 그래도 용서 안 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그 사람 마음이에요. 이걸 무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께 나 용서 구했으니까 다 용서해 주셨어. I am free. 난 너무 자유해. 아니에요.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용서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요,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따르지 않은 다른 교리를 말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이단들이죠. 구원파는요, 죄를 원죄와 자범죄로 나누지 않습니다. 죄와 죄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나눕니다. 이때 죄는 원죄와 자범죄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죄와 죄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겠죠. 그 증상으로 나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줬기 때문에 뭐라고 주장하냐면 죄가 존재론적으로 사라졌다라고 주장합니다. 죄라는 존재가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표현이에요. 자, 이 비밀을 깨닫는 순간 의인으로 우리는 거듭나고
우리에게 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 복음을 깨달으면 더 이상 회개할 이유가 있어져요, 없어져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죄 존재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범죄에 대한, 죄를 지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없애버렸어요. 이게 구원파가 한 거예요. 기쁜 소식 선교에서 한 거예요. 따라서 죄책감을 가지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죄책감을 가지면 죄와 구원의, 죄사함과 구원의 비밀을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누가 좋아할까요? 이런 걸 누가 좋아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죠. 자기 욕구를 가지고 그냥 욕구 그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죄를 그냥 계속해서 씻고 있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는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고 하면 뭐예요?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진리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캐톨릭은요, 죄를 원죄와 본죄로 나눕니다. 자, 원죄는 똑같은 개념이고요, 본죄도 똑같은 개념인데 왜 본죄라 그러냐면 본인 스스로 지은 죄라 그래서 본죄라 그러는 거예요. 자범죄, 본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그런데 본죄를 크기와 정도에 따라서 나눕니다. 대죄와 소죄로 나눕니다. 대죄는 죽을 죄예요. 이 죄를 지으면 죽어요. 소죄는 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이 대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파괴하는 죄예요. 주로 10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이게 대죄예요. 이게 용서받지 못해 죽어야 돼요. 자, 이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는 방법이 단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해성사예요. 고해성사를 통해서만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소죄는 뭐냐면 사랑을 파괴할 정도는 아닌 가벼운 죄예요. 얼떨결에 거짓말을 했거나 사람들에게 안 좋은 표정을 지었거나 사람들의 이 비웃는 거, 이런 거죠. 이런 건 고해성사를 하지 않고도 개인의 회개를 통해서 속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 대죄가 따로 있고 소죄가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소죄가 있고 죄가 따로 있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인간은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어요. 그럼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뭐라고요? 대죄, 소죄 따져서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자, 대죄 고해성사 받고 와, 그럼 용서해 줄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약속해 주시잖아요. 자, 몰몬교는요, 원죄를 부인합니다. 원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류가 멸망받은 건 아담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 이건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아담의 범죄 때문에 내가 죽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인류가 멸망받는 건 다 자기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너무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죠? 아담이 죄서 지어서 내가 죽는다기보다 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게 더 합리적이잖아요. 여러분, 이건요, 왜 그러냐면 원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야 뭐예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나타날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제가 읽을게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예언자 조셉을 믿고 그의 계승자 브라이엄을 믿으라. 덧붙여 말하건대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조셉은 예언자였으며 브라이엄은 그의 계승자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면 바로 우리 몰몬교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원죄를 부인하니까 다른 구원자가 들어올 여지를 여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이 하는 일. 통일교와 JMS는 원죄의 기원을 성적 타락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지저분한 이야기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합니다. 사실 말하기도 싫은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에덴 동산의 나무를 비유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생명나무는 아담이고 선악과는 누구게요? 그럼 하와겠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아담이고 선악과는 하와다.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걸 보니까 통일교와 JM에서 빠지기는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건 뭐냐면 뱀이 사탄이죠. 하와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비유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와가 뱀과 성관계, 사단과 성관계를 가져서 영적 타락이 일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타락한 하와가 다시 아담과 성관계를 가져서 육적인 타락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교주가 어떻게 이 원리를 발견했냐? 자기 책에도 이렇게 썼어요. 아랫마을에 사는 돌쇠가, 친구가 어느 날 야, 따먹었다라는 게 무슨 말인 줄 알아? 몰라? 따먹었다는 건 성관계를 가졌다는 거야. 그때 깨달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깨달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아, 하와가 따먹었다는 게 그 표현이구나. 성경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성경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와는 사탄과 관계를 가진 사실을 속여서 아담과 관계를 가져서 악의 혈통인 가인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타락된 그 사실을 속였다는 거예요. 속여서 아담과 결혼을 이미 했네요. 하고 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게 악의 씨앗이 가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씨앗 속임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씨앗을 속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뱀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 누가 선악과를 따먹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면 이들의 논리라면 선악과가 하와예요. 그럼 하와가 하와를 먹은 거네요. 네, 그잖아요. 말은 하와가 하와 성관계를 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4장 1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가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득남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뭔 죄악의 씨앗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원죄가 이 성적인 타락으로 왔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교주 자신이 타락하지 않은 새 피를 가지고 온 구세주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새 피를 받아야, 타락되지 않는 새 피를 받아야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교주는 자기는 피를 다 교체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새 피로. 이건 뭐냐면 더러운 피를 새로운 피로 교체를 한다,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피가름 교리, 피가름 교리, 혈통 복귀 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피가름 교리를 통해서 새 피를 받아야 오염된 혈통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원죄, 다 피로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원죄, 조상들의 죄, 형제들이 지은 죄, 자제들이 지은 죄가 깨끗해지고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로운 피를 받는 방법이 뭘까요? 교주와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계속해서 성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데도 왜 사람들이 그곳에 넘어갈까요?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데도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냐는 거예요. 물론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없다는 건 뭐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따라 살면 되는데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진리 아닌 것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유혹당하는 이유는 유혹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유혹당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유혹의 원인은 이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은 어디를 봐도 유혹이 너무 강하니까 너는 유혹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유혹을 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에게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졌는데 이 죄는 너무 강하거든. 너 못 이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죄가 문에 엎드린다. 그러나 너는 죄를 이길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유혹도요, 유혹 자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 속에 있는 자기 욕심이 유혹과 결합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투자 사기를 당하죠?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자기 욕심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공짜는 없는 거야. 2배를 준다 그러면 속으면 안 돼. 이게 너무나 분명하면 넘어가지 않죠. 그런데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너에게만 이 놀라운 걸 너에게만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 사실을 너에게만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속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말 안 해주고 너는 특별하니까, 나하고 관계가 너무 특별하니까 내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다른 사람은 다 똑똑한데 내 눈에 너만 멍청하게 보여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공짜는 없어요. 2배, 3배. 다른 데는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10배 준다. 100% 거짓말입니다. 왜 속냐? 자기 욕심 때문에 속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단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이단을 계속해서 연구해야 됩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이단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이단에 안 넘어갈 것 같죠? 제가 가르쳐 줬으니까. 근데요, 이렇게 교육을 안 한다는 게 문제죠. 누가 대놓고 이렇게 우리 교리는 이런 거야 이렇게 누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안 해요. 야금 이상하지 않게 야금 가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상하지 들리지 않게끔 됐을 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요, 진짜 지폐와 가짜 지폐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죠? 구분하는 사람들은요, 뭘 하냐면 가짜 지폐를 연구시키지 않아요. 가짜 지폐를 계속 보고 가짜는 여기에 문양이 다르고 저기에 문양이 다르고 여기 문양이 다르고 아무리 교육해도 가짜 지폐를 못 구분한다 그럽니다. 가짜 지폐를 구분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진짜 지폐를 가지고 계속해서 보고 냄새 맡고 가지고 들고 다니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가짜 지폐는 안 보여줘도 괜찮아요. 계속하면 딱 가짜 지폐가 오는 순간 뭐예요? 느낌이 다르네. 이거예요. 느낌이 다르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뭐가 틀린지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왔을 때 느낌이 확 와야 돼요. 느낌이. 이거 아니네. 이러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 참 진리가 있고 참 복음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비스무리하게 오는 순간 느낌이 와야 돼요. 느낌이. 여기 뭔가 다르네? 근데 목사님 제가 신비하게 성경 해석하는 걸 들었어요. 너무 좋아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실 때 어둠이 선택해야 될 두 번째 선택지가 어디죠? 자기를 빛이신 예수님께 다 내어드리고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을 주인과 통치자로 우리의 삶에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왕과 주인으로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전인격적인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주시는 걸 먹고 마시고 함께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 모든 영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뭐 하시겠어요? 내가 너 하루 살아봤는데 너 늦게 일어나더라? 너 방 잘 안 치우더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 그거 숨기고 있더라? 너 보니까 이제 옷장 밑에 이런 거 숨기고 있더라? 하나하나 너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너 고민하고 있더라? 너 그거 왜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하기 싫다 그러는데 너 속에 그 두려움 있는 거 맞잖아.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해주겠어요 이거를요? 사람들이 누가 해주겠어요? 사람들이 하면 부끄럽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시면 부끄럽지 않아요. 내 죄든 내 연약함이든 내 악함이든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잖아요. 능력을 얻게 되잖아요. 치료가 일어나잖아요.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저도 그거 고치고 싶은데요 잘 안 돼요. 저도 그거 없애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이게 인격적인 교제잖아요. 그럼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전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핑계 대려고 하지 말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한테는 좀 핑계 대도 어쩔 수 없어요. 뭐 핑계 대라는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핑계 대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다른 방법 찾지 말고 다른 은혜 구하지 말고 주님 주시는 은혜 구하세요. 예수님이 주인 되고 왕으로 통치하는 길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길 외에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길은 없어요. 다른 거 찾지 마세요. 바른 복음 위에 따라 살고 기도하면서 따라 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길 외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아멘 하십니까? 다른 거 찾지 마세요. 다른 게 있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여러분이 누린 이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